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 5,000명의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큰 무리가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은 들이닥칩니다. 이러한 거대한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를 펼쳐놓고 대조해 보면 이 당면한 문제를 대하는 제자들의 공통된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으니 성읍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자기들이 음식을 구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회피하는 식으로 대응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와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 제자들 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의 한계를 드러내는 곳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처절한 무기력함을 느끼고 낙담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직면하기 싫어 하루 종일 잠만 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회피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그 문제를 회피하고자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길도 방법도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세상은 알지 못하는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시며 또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 죽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길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죽는 지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난관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문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현실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회피는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주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문제에 직면할 때 먼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또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에서 절대로 우리의 부패하고 어리석은 본성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자라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신자의 일상에서 그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고를 만나든지 그때 말씀을 펴서 큐티하며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띵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문제 앞에서 말씀을 띵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을 띵크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문제 앞에서 내 얄팍한 생각으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 답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 그 당시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제자 빌립이 오늘 이 문제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뭔지는 압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머리를 싸매고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대며 끙끙댈지언정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어려운 숙제와 같은 문제를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헤아립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나에게나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해답을 듣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석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을 띵크합니까? 말씀을 띵크합니까? 하나님께 문제 해석과 해결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해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는 그 많은 무리가 굶주리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철저하게 무기력함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좌절을 느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과 좌절을 통해 주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절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가진 것에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아벨에게도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벨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작은 새끼 양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작고 하찮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의 작은 재능, 작은 지식, 작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오병이어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학업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학업 위에 복을 주시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경영하는 사업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또 나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헌신에 주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든 몸이라도 상한 몸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미국 남침내 교회 가운데 가장 힘있게 부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잭 하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가 그 성경 구절을 본인의 집무하는 방에 사면벽에 일일이 다 붙여놓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그 말씀을 읽고 상기하고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이 잭 하스 목사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그게 바로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일을 당했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던 간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여호와와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진 그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 작고 초라한 것도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가장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고 복을 구할 때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재물, 재능, 자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5일 보석 상자입니다. 거룩한 너와 내가 만날 때 행복한 우리가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고 초라한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한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연약하고 어쩌면 이렇게 초라하고 무능한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작고 초라한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재물, 또 우리의 작은 능력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위에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